쯤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은 보통 일주일에 제가 하루 정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만은 그날도 제가 교회에 나와서 정오 기도회 제목을 좀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주일 설교 본문을 좀 묵상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행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종화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이황종 어르신께서 조금 이독하신 것 같다. 목사님 한번 통화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제가 임종화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정말 그 경황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그 전화를 받으시고 막 정신없어 하시니까 그때 그 병실에 계신 간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전화기를 귀에다 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연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권사님이 막 주저리 하니까 이 간호사님이 막 급하게 전화기 수화기를 그분 어르신에게 이렇게 귀에 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인간의 장기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도 청각은 끝까지 남아 있다는 그런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급한 마음에 이분에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으로는 성당에 다니셨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복음을 들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먼저 죄인이라는 것,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행여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도 뭐 세상 연락을 좋아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러한 믿음이 심겨졌으면 좋겠다고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분이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평강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내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 정말 급박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어르신께서도 낙원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그 간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임종화 권사님께서 전화를 끊으셔야 될 텐데 하도 경황이 없으시니까 전화를 끊지 못하고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저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그때의 그날이 생각을 해보면서 참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세세한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또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죽어가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말씀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좀 어려움과 장벽이 있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까지 가장 절박한 시간에 낙원에 이르도록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게 제가 이황종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구원은요, 그 어떠한 인간도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의 발치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도 정말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경각에 달려 있는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의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만약 백부장이었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1번 십자가는 예수님, 2번 십자가 강도, 3번 십자가 강도 이런 식으로 매달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강도와 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앙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이 백부장이 알고 그렇게 배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범죄자 가운데 그 중앙에 계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게 되었고요.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을 외면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완전하게 죄인으로 추락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뼛속까지 강도였습니다. 흉악범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더 흉악한 죄인인지 누가 더 악한 강도인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흉악한 지명 수배자들이었고 궁극적으로 그 죄값을 받는 십자가를 두 강도는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두 강도를 희롱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죄인 취급하며 똑같이 강도 취급하며 똑같은 그런 흉악범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 그러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희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강도가 아닙니다. 은행을 털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는 대신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 역시도 강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었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목적에 쓰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강도를 보고 흉악범이라고 그렇게 욕할 자격이 없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흉악범이라고 욕했던 그러한 존재들과 똑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강도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는 새 출발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나쁜 과거를 씻어버리고 자신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고요. 강도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발에 박힌 못 때문에 그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새 장을 넘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함 속에서 이러한 일촉즉발의 그런 경각심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께 인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우편 강도는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 짧은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강도는 아마 이 말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강도는 짧은 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구원자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강도는 군중들이 무심코 던진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강도는 바로 그 말에, 구원이라는 말에 마음이 쏠렸을 것입니다. 그의 귀가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인정할 정도로 남을 구원할 수 있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간접적으로 이 강도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 있는 그 팻말 때문에 강도는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의 죄목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나무판에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팻말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이러한 그 팻말을 보고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 강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 앞절 보면 강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는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그때에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 아니라 비운의 희생자로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거나 곤경에 처할 때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치욕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믿음은 놀랍기만 하죠. 왜냐하면 강도의 믿음은 땅에 흑암이 깔리기 전에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기 전에 강도는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기 전에 강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요, 우리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승천의 그 증거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예수님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도 이 강도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심판의 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때가 급박하게 다가왔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영혼이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똑같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조롱한 왼편 강도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 말씀에 따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요, 오른편 강도는 구주이심을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힘들여서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는 예수님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의 영광 받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렸을 뿐입니다. 강도는 지금까지, 그리고 적어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았고요,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외면받았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외면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요구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기억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는 강도에게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강도는 주님과 함께 정죄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그는 낙원에 가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면 하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기꺼이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부르짖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